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앞에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 성경책 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성경 공부 오시는 분들에게는 기독교 역사를 가끔씩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 잠깐 이렇게 먼저 요약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도표를 보시면은 그림이 있죠.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 보면은 장막교회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의 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이 유형의 교회가 태동이 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뭐 하셨습니까?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제 믿는 무리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제 교회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런 전도자들이 계속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뭐랍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들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다, 에베소 교회다, 갈라디아 교회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다. 여러 교회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교회들이 막 생겨나는데 건강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이 초대교회도 보면 뭐가 금방 일어나냐면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이단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에 뭐가 주어졌냐면 여러분들 정말로 이것이 놀라운 것인데 이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 막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핍박의 시간이 있습니다. AD 64년부터 313년까지 이 기독교 핍박 시간이 핍박의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안 되죠, 그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64년 이후부터는 핍박이에요.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콘스탄틴 대제 때 뭐합니까?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 여러분들 313년이에요. 그러니까 BC 314년 그때까지 여러분들 뭐한 겁니까?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250년간의 핍박이 지나서 이 기독교가 공인된 시점부터 이제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쭉 이어져 가는데 여러분들 저기 이제 중간에 동서교회 분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11세기인데 1054년에 동서교회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교회로 쭉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도 물론 갈라졌지만은 크게 갈라진 것이 저때예요. 그래서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로 이렇게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로 천년여간 이렇게 이어졌던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중에 또 분열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1517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종교 개혁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는 구교와 신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교는 로마 카톨릭 교회고 신교는 우리 프로테스탄트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큰 어떤 교회의 분열이 중간중간 이렇게 있게 되는데 우리 개신교도 지금 어떻습니까? 개신교도 교단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나뉘어져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가 뭐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장로교단에 속해 있고 여러분들 아시는 침례교단, 성결교단, 감리교단, 오순절교단, 뭐 성공회 여러 가지로 개신교가 이렇게 지금 교단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신교는 그래도 특징이
한 성경을 믿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한 하나님을 믿고 그런 것들은 공통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나뉘어졌냐? 교리에 약간 차이들이 있어요. 교리의 차이, 그다음에 어떤 교회가 갖는 정치 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개신교가 많은 이렇게 나뉘음이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개신교단 안에서 우리는 장로교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 큰 교단에 지금 속해 있어요.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저게 우리 교단의 마크예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코리안 어메리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그래서 저 마크가 우리 교단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크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시게 되면 저 마크가 있으면 우리와 또 같은 교단이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가셔도 됩니다. 저게 보면 이제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저것이 장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 신약성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신약성의 헬라어에 보니까 이 장로를 프레스비테루스 이렇게 나와요. 프레스비테루스. 그래서 그 헬라어에서 파생돼서 저 영어가 나온 겁니다. 프레스비테리라는 말이. 네.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을 하죠, 그죠?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장로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처음에는 얘기를 했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직분으로 이것이 호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장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떤 직분으로 이것이 굳어지는 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도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합니까? 교회를 세워요. 근데 교회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 직분자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 장로를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은 거기에 교인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도자로 장로를 꼭 세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면서 이 장로들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이 밀레노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멀리 초청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그들에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대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저게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번 가면은 끝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다음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은 교회 대표되는 이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당신들은 뭐 해야 된다? 삼가라는 거예요. 당신들을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가 그 위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다음에 보세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누가 여러분들을 세웠다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되고 싶어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양무리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도 바울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 일을 했는데 에베소에 장로된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감독자로서의 역할, 또 교회 안에서 양떼를 보살피는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 주십시오. 이것을 부탁을 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즉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근신하면서, 삼가면서 정말로 양떼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안에도 이렇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도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 장로들이 있는데 이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이 편지를 쓸 때 상당히 고령의 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내가 사도로서 사도의 권위로 명한다 이게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니까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장로다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예수님이 12제자, 사도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도 장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과 동일한 장로로서 동역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권면한다 이겁니다. 사도의 권위로서가 아니라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장로로서 이것을 권면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실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지금 물고기를 낚는 어부인데 너에게 뭘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래서 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그리고 훈련을 계속 시키셨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베드로가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양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목양의 삶.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을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 베드로를 딱 집어내셔요.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에게 자꾸 질문을 하시죠. 예,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예, 다음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요? 자,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 사랑해서 목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건 옆에 있는 제자들도 다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세 번 질문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두 번째까지도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아이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음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이를 심히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걸 세 번씩이나 묻는가?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다가 다시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나의 겉모습도 아시지만 나의 속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아시는데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요? 이걸 확인하셨어요. 이것은 다른 제자들에게 묻지 않았지만 동일하게 질문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 번째 이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을 먹이는 것, 양을 치는 것 모든 것이 뭐예요? 목양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이 베드로가 궁극적으로 감당할 일이 뭡니까?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내 양을 잘 치고 먹이는 목양 사역을 주님께서 강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러니까 3년 동안 전도 훈련도 했지만 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양떼를 먹이고 보살피는 이것들을 훈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양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이 땅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목양하고 어떻게 양떼를 돌보고 보살피는지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 로마가 핍박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때 베드로도 자신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많은 장로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목회를 배운 베드로도 이제 이 목회를 장로들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거죠.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장로들이 가져야 될 어떤 자세, 어떤 그들의 사명이 뭐냐, 임무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목사 임직이나 장로가 장립될 때 빠지지 않는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 임직실 가보셨죠?
장로 잠입하는 데 가보셨죠? 이 말씀을 다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될 것은 저 같은 목회자예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이것을 용심하고 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이것을 꼭 명심하고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앞으로 이제 주의 길을 가야 될 사람들, 앞으로 교회 안에서 장로로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 아니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앞으로 교회 안에서 정말 목회자든지 어떤 직분자로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중직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할 때 이런 것들을 그들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2절 속에 있는데, 우리가 목회하는데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하는데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양무리가 있어요. 근데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는 누구의 양무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거죠. 네 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로, 교회 안에서 어떤 장로로, 권사로 우리가 이런 직분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들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뛰어나고 뭐가 잘나가지고 이런 것들 주님 맡기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까 에베소 장로들이 뭐라고, 성령께서 나를 세우셨고 성령께서 당신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굴 섬깁니까? 내가 아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누구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양무리가 아니라 이 속에 나의를 집어넣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양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뭐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죄악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나 장로는 필수고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그냥 내 옆에 사는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까지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마음의 자세가 2절 말씀이 있는데, 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당시가 지금과 같이 평온한 때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편지 쓰던 때가 막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막 목사가 되면 대접받고 막 우리 장로는 대접받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성도들도 잡혀가고 지도자가 되면 뭐 하는 때예요? 잡혀가서 순교당할 수 있는 때예요. 근데 누군가는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기 때문에 세워지는 사람은 위험부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난 하기 싫은데. 그렇게 됐을지라도 뭐가 라는 거예요? 억지로 니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이것을 감당을 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봉사가 자원함이 좋습니다. 또 그럴지라도 교회가 다 자원하지는 않으니까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나 누가 시켰으니까 대충 하다가 아니잖아요. 네. 사람이 세웠더라도 그것은 그 누가 일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세워진 바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른 성경에는 이제 억지로가 부득이함으로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부득이함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또 두 번째 자세가 뭡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움을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이득.
이 당시에는 베드로가 편지 쓸 이 당시에는 장로들이 교회에서 일정의 사례를 받았다라는 어떤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걸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그것이 작다고 불평하면서 더 달라고 그런 자세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기꺼움, 즐거움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을 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들도 큰 교회 가면 많은 사례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은 큰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이력을 막 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교회 담임 가려고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들도요, 정말 어떤 분은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만난 어떤 분은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내가 안수집사를 껴게 안 씁니다. 저기 신랑 배우자 저쪽은 장로인데, 이 사람 마음이 뭐예요? 내 딸 시집 보내는데 격을 맞추려고 장로가 돼야 된다. 제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집사 타이틀보다는 장로 타이틀 들고 가면 더 신뢰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분은 자기가 장로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 장립을 어디서 하냐? 호텔에서 하시더라고요. 사람들 불러놓고 파티를 하고. 이게 무슨 여러분들 교회 일이 내가 좀 이득이 생기니까 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더러운 이득 바라보고 하지 말고 기꺼움, 즐거움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 자세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즐거운 뜻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정말 성도들 속삭이고 뭐 할 때도 물론 있지만, 직분자로서 여러분들 그래도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세는 뭐예요? 세 번째 자세를 보면 다음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인이라. 아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네,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근데 내가 맡은 이 양들이에요. 근데 내가 맡은 양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마. 네. 우리가 이제 교회법에도 장로가 세워지는 데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례교인이 25명 되면 장로 한 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교인이 아니에요. 세례교인이 25명이 되면 장로가 한 명 세워지고 50명이 되면 2명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희소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 일반 성도들이 100명이 되는데 장로님은 1명, 2명밖에 없어요. 희소가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주어진 권한도 장로교회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당회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의결권이 있고, 좀 성도들을 어떤 신앙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또 돌보는 일들도 있고요. 권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장로된 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진 것처럼 이것을 휘두르고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이것을 교회 안에 장로들이 행할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그런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양무리에 다른 본을 보이는, 겸손하게 섬기고 희생하는 이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본을 보일 수 있는 장로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장로님들이 되시면 정말 보기가 힘듭니다. 그죠? 일반 선교일 때는 잘 좀 됐는데 장로님이 되시면 보기도 힘들고 만나면 왠지 어렵고 불편하고 좀 그런 것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이제 급이 달라질 거죠. 그러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참 충격받은 것이, 지난번에 제가 달라스 영남 장로교회에서 신임 장로님들 이렇게 피택받아서 고시하고 안수하는 일들 때문에 제가 갔다 왔는데, 이제 피택되신 장로님들이 공항에 나와서 막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이분들이 왜 장로가 됐는지를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와, 그냥 뭐 처음 보는 목사인데도 정말 그 친절함이라는 게 되어 있고, 뭐 필요한 게 없냐면 계속 이분이 참 이런 자세를 끝까지 장로를 하시면 너무 잘하시겠다,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교회에서
이 장님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장로님이 한 25명인가 되시더라고요. 이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이제 노회장으로 가니까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장로님이 저에게 오셔서 막 식사를 막 안내하고 그리고 먹으니까 막 커피 먹는 데까지 해서 커피도 대접해 주시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연세 있으신 장로님도 성도들을 막 섬기는 일을 하니까 신임 장로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배우면서 따라간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정말 막 물까지 떠다 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떠다 먹겠습니다 그러는데 떠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뭐 하려고 됐습니까? 내가 뭐 앉아가지고 물 가져와라 대접받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저렇게 섬기는 이 본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닐 때 뭐 했습니까? 서로 누가 높냐라고 따진 적이 있잖아요. 내가 네보다 높아. 난 더 높은 자리에 갈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언컨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서 전에도 봤지만 인자가 온 것은 뭐라는 거예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니들 앞에 막 높아지고 막 섬김 받고 대접받고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잖아요. 니들 지금 이길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니들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장로를 세운 사람들이 높아지고 막 그냥 사람들한테 주장하고 이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이 몸된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할까? 라는 것을 고민하고 그거 하라고 장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신 일이 뭐예요? 마지막 만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족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세족식할 때 보인 모습이 여러분들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그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겉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이건 종들이 벗는 거예요. 겉옷을 벗고 자기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닦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하는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저뿐만 아니라 중직이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어쨌든 중직이라는 표현이 우리 한국 교회는 보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직분을 이렇게 귀하게 맡으신 분들은 우리가 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섬기라고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가 없는 곳에 가서 섬기겠습니까? 중직이 왜 힘든지 아세요? 내가 섬기는 자리에 계속 나아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중직이 되신 분들은 예배 자리에도 더 내가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요? 거기가 양들이 있잖아요. 양들이 없는데 어디 가서 섬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이 모인 곳이라면 더 가서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모임이 있고 교회에 공모임이 있으면은 그때 우리 중직들은 막 다 달려가야 됩니다. 왜요? 거기에 내 양들이 있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김의 본을 보여서 그 성도들이 나를 보고 나중에 그들도 그 길을 가서 정말 중직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본을 보이는 이것이 중직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목자로 불려지고 제가 어제 침례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 목자라고 부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목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목자로서의 사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목자의 우두머리 대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영원한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목자들의 수고를 아시고 상급도 주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주시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 제가 어떤 교회에 정말 이런 어떤 이렇게 나뉘어지고 또 어떤 교회 또 개신교회도 이렇게 많은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쉽게도 어쨌든 이 부족한 교회지만 누가 이 모든 교회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들을 붙들고 계세요. 이 교회들마다 나름대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정치의 어떤 이 체제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저도 장로교에 있지만 장로교 제도가 완벽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도 흠이 있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대로 저는 장로교 안에서 목사나 장로가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 어떤 장로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데 우리 권사님들이 말씀에 따라서 가려고 애를 쓰면은 그나마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장로교가 구현하는 어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걸 소망해요. 지금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들이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기에 맞춰서 내가 이 자세를 가지고 나에게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는 모습, 그거 저는 후배들에게도 귀감이 되어지고 본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나중에 미래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본을 보일 때 우리 후배 신앙인들이 그 길을 따라옴으로 인해서 미래가 보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또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나와 상관이 없다, 그건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실 이 장로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를 가지고 다 살아가야 되는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들도 교회 일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마음으로 하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까지 온 것은 내 뜻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온 이득이 주어지니까 내가 그 일을 하고 이득이 없으니까 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감당을 하고 주장하는 자세 아니라는 거죠. 내 의견이 관철될 때도 있고 의견이 반려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막 그것이 끝까지 될 때까지 내가 주장을 해야 된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의견을 내서 안 되면 저도 못하는 거죠. 성도들이 아직 못 따라오면 제가 그걸 왜 밀어붙입니까? 우리 아이 키워보셨지만 아이들도 이것을 받아들일 때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무조건 내가 아빠니까 내가 밀어붙이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교회에서는 그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 의견하고 틀리고 나는 벌써 저기 가 있는데 못 따라온다. 좀 기다려야 될 거예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과 얘기하는데 교회는 기다리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기다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기다려야 되는 거죠. 무리해서 이것을 진행할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직들은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저도 그렇고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해요. 근데 이 말씀을 또 보니까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직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잡고 우리가 이 말씀에 또 쫓아서 가게 되면 그런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교회로 또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줄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의 은혜를 또 선물을 받는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마의 핍박 속에서 또 고난과 순교가 이어지는 이 교회 속에서 베드로는 장로들의 역할과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목양하고 돌보는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의 목사와 장로들이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고, 또 나아가서 우리 모두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들을 볼 때 너무나 많은 부족과 허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러한 때에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교회들이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질 미래의 목회자들과 장로, 권사님들이 이런 말씀에 입각한 직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칭찬을, 성도들에게는 존경을,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어떠한 어려움의 때를 만나더라도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을 기억하고 교회 장로, 또 지도자,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자원함과 기꺼운 겸손함으로 감당하여 양무리의 본이 되며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